15절부터 19절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5절부터 19절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면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청년들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나?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달은 조금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더라면 3월부터는 조금 말씀, 우리가 왜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말씀이 왜 중요한지 이러면서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했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원인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도 기준 가운데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의 회복 때문에 말씀의 기준을 보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악한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의지하니까 이 수천 년의 전통 가운데 반기를 들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이제부터 말씀을 좀 더 묵상하는 그런 2024년이 한 해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3월부터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한 주간 빠르게 오는 것 같아요. 설교를 또 저번 주에 한 것 같은데 금방 하루가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요즘에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왜 바쁘게 살까요? 네, 아들 때문에. 맞아, 아들 때문에 바쁘게 삽니다. 그 아들이 울 때가 있는데 변을 볼 때보다 더 울 때가 있고 소화가 안 될 때보다 더 울 때가 있는데 언제일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졸릴 때 아니에요. 배고플 때. 역시 민경희 권사님 아들 둘을 키운 알죠? 그 민경희 권사님 아들 이름이 첫째 아들이 예준인데 제 첫째 아들도 예준이에요. 그래서 맨날 예준이 볼 때마다 예준아 넌 잘해야 돼. 너가 우리 예준이의 본이 되어야 된다 라고 장난스럽게 얘기하는데 밥을 달라고 할 때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아내랑 교대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주는 아니지만 주일날에서 월요일 넘어갈 때는요 제가 거의 하루 종일 이제 밤새도록 볼 때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제가 뭐 교회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아내가 좀 보다가 주말에 이제 주일날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때는 제가 거의 독박을 쓸 때가 많은데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아기를 그동안 많이 보았으니까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아기가 울지 않게 하는 게 전 목표예요. 그래서 아기가 울면 달려가서 빨리 분유를 만들고 막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뭐 오줌을 쌌다 빨리 이제 기저귀를 갈아주고 울면 잘 때 깨잖아요. 네, 그런 약간 그런 아빠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내를 좀 위하는 마음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분유를 좀 빠르게 만들어야지 아들이 빨리 먹고 울음 멈추는데 분유를 빨리 못만 만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새벽에 새벽 1시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도 조금 여러 청년들도 한 2시까지는 안 잘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특히 새벽 3, 4시에 애가 울면 그때는 난리가 납니다. 그때는 저도 정신을 못 차려요. 이게 애기를 키워보면 여도 알겠지만 그 진짜 애기의 배꼽 시계가 정말 정확합니다. 3시간, 4시간 되면 그냥 울어 제껴요. 그냥 울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밥을 줘야 되는데 10시에 밥을 먹고 자고 1시에 일어나면 1시 정도 괜찮아. 그런데 12시에 먹고 3, 4시에 울면 그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자고 있다가 갑자기 울면 아내도 자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아기를 보고 있잖아요. 우는 것 때문에 깨면 안 되니까 제가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저도 정신이 없으니까 쪽쪽이를 물립니다.
이게 아주 그냥 기발한 이 발명품이에요. 이 쪽쪽이라는 게. 쪽쪽이를 물려요. 막 피곤하니까 저도 막 정신을 못 차려 쪽쪽이 물리면 얘가 쩝쩝쩝쩝 거려요. 멀고 그러면 저도 이 상태에서 자다가 아기가 쪽쪽이 멀다 또 뱉어요. 뱉으면 어떻게 해요? 또 울어. 그리고 울어 제끼면 다시 쪽쪽이를 그냥 뭐 제대로 먹이는 게 아니라 대충 이렇게 해갖고 손을 잡고 입에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엄청 우는 그냥 그 전에는 응애응애 울어요. 응애응애 우는데 그 이제 쪽쪽이도 이제 한계가 지납니다. 그때부터는 그 급이 달라져요. 그 목소리 톤이 더 올라갑니다. 정말 배고픈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제가 정신이 그때 차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들을 그래갖고 정신에서 일어나고 빨리 가서 분유를 탑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도 듣지 않았던 백성들이 나옵니다. 저는 아기가 정말 이렇게 그렇게까지 울기 전에는 모르다가 정말 심하게 울 때 내가 잘못했구나, 지금 아들한테 빨리 밥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외쳐도 듣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외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응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그냥 배고파서 저의 아들이 우는 것처럼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외쳤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이따가 보겠지만 얼마나 외쳤냐면 외쳐도 들리지 않으니까 많이 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고, 예레미야 다음에 뭐예요? 예레미야 애가 슬플에 노래 갖다 써갖고 슬픈 노래.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그렇게 예레미야 애가까지 나왔을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또 왜 외쳤을까?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외쳤던 이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많이 외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보면요, 그 간절한 마음이 외쳐진다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진짜 보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다른 선지자보다 어떻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을까? 그 시대를 보면 돼요. 답이 그 시대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있을 때, 예레미야는 남유다 그 이제 시대 때 살았는데, 요시야 왕의 때에 예레미야가 그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 요시야 왕 때부터 언제까지 예레미야가 있었냐?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시드기야 왕은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까지 있었던 선지자인데,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두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요시야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지금 백성들은 들어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한 거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될 텐데, 하나님 진짜 이 땅 가운데 멸망이 임한다고 하는데 지금 듣지는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말을 해도 말 안 듣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뭐 친구한테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라고 알잖아요. 그거를 말을 하는데 1 더하기 1은 3이야 뭔 소리야 라고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답답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겠죠. 1 더하기 1은 2인데 왜 3이라고 해? 너무 답답한 것처럼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총 예레미야 때 5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렇게 5명의 왕이 바뀔 때까지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었는데, 솔로몬 때 갈라지게 된 거예요. 사실 솔로몬 다음 왕부터 이제 갈라진 게 된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잘못했지만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봐줍니다. 너 때는 내가 안 그럴 거야. 결국에는 그 솔로몬 다음 왕부터 갈라지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진짜 너무 타락의 길로 쫙 갔고 선한 왕이 없었어요. 남유다는 선한 왕 있다가 악한 왕 있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결국엔 악한 왕으로 끝나서 멸망할 때에 예레미야가 있었다 정도만 우리 청년들이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보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제일 큰 원인이 뭔지 알아요?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상 숭배입니다. 남유다도 선한 왕이 있었고 악한 왕이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멸망했지만 원인이 뭔지 알아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꼭 뭐 다른 종교를 믿고 우리가 이단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청년들이 돈을 더 좋아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라가 멸망할 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라는 걸 청년들이 꼭 이 시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 예레미야가 외치고 그 5명의 왕이 변할 때까지 외쳤다고 했잖아요. 그 횟수가 40년입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외쳤는데, 목놓 외쳤는데 뭐예요? 변하지 않았다.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그 간절함이 있었을까? 그리고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외치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외쳤는데 외친 것 때문에 모함을 받게 되고 굉장히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너무나도 힘들었을 거예요. 말은 듣지 않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핍박을 받지. 이 예레미야는요, 결혼이라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행복까지 하나님을 위해 포기했습니다. 가족과 동네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깊은 고독과 그런 고립까지 견뎌야 했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아니까요, 말을 하니까 성전의 총감독에게 매를 맞기까지 했습니다. 감금을 당했고 옥에 갇혔고, 때로는 동족을 배반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결국에는 비난도 받고 막 그랬습니다. 구덩이에 갇히기도 했고 그다음에 음해를 받기도 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다고, 간절하게 외쳤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듣지 않는 것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니까 결국엔 그 별명이 그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그만큼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자기 백성을 벌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과 깨닫지 못하는 백성 사이에 서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도 컸던 예레미야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심판만을 외친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심판만 외치면 백성들이 얼마나 듣기 거북할까요? 여러분도 계속 안 좋으냐 막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도 얘기를 하면서 뿐만 아니라 회복에 대한 말씀을 덧붙여 이야기합니다. 심판이 있을 거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회복도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지만 70년이라는 그 시간 뒤에는 그간에 분명한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그 70년이라는 시간을 확실히 이야기하며 회복을 약속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70년이 지나면 너희들 점령했던 바벨론, 내가 그때는 그 바벨론은 폐허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인 회복의 약속과 회복의 그런 시간 약속까지 했지만 그 결과는 어땠나요? 결국에는 끝까지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청년입니까?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마음 가운데 새기지 못하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불순종하여 멸망의 길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함락되었고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 했죠? 시드기야. 시드기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시드기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향한 분명한 회복을 말씀했죠. 그러면 지금 이 땅이 하나님 바벨론의 점령을 당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70년 뒤에는 분명 회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이 땅에서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됩니다.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요,
제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어떤 사건을 계기로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을 확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70년에 멸망할 거야 얘기를 했잖아요. 믿고 나가면 되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우리를 점령해온 이 바벨론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땅에 회복이 있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들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자, 우리 애굽으로 떠나자. 이렇게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떠나기 전에 말씀이에요. 떠나려고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떠나기 전에 이들이 조금 믿음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기도로 간구해요. 예레미야야, 한번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려? 한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도해 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게 뭐예요? 기도를 부탁해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나는 순종할게. 한번 기도 좀 해줘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너가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말해주면 순종할게.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복이잖아. 그러니까 순종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합니다. 백성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으로 떠나기 전에. 좀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는 멸망했지. 그래도 떠나기 전에, 지금 애굽에 가기 전에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내용이 좋든 좋지 않든 순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처음에 그냥 자기가 이렇게 말한 대로 이 생각대로 가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는, 아까 왜 떠나려고 했죠? 바벨론의 두려움 때문에 떠나려고 하기 전에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나 기도 좀 해줘, 순종할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네들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 손을 구원할 거야. 바벨론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은 뭐예요? 애굽으로 떠나지 마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은 지금 예레미야가 그동안 외쳤던 그래도 멸망을 당했지만 회복이 있을 거라는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지금 이 땅은 회복의 땅이고 너희들이 지금 애굽 땅에 가잖아. 그곳 가운데 칼과 기근과 멸망이 있을 거야. 거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야. 지금 바벨론이 두려워서 떠나는 걸 알고 있겠어. 알겠지만 이 땅은 지금 하나님의 땅이고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야. 가지마. 가면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무엇이라고 말하냐? 예레미야 43장 2절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뭐예요? 아까는 기도 부탁할 때 뭐라고 했어요? 좋은 말 하든 좋지 않은 말을 하든 난 순종할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 바벨론을 가지 아니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애굽으로 가지 마. 왜 이곳 가운데 기근과 칼과 있으니까 멸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순종하겠다고 한 그 백성들을 뭐라고 해요? 너가 거짓말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듣지 않은 겁니다. 너 거짓말 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셨을 분이 아니야라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요 이미 말을 그렇게 했지만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마음은 어디 있어요? 이 바벨론의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가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사는 삶 속에서 두려움에 쫓기다 보니,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의 우상 숭배 그 마음은, 그동안에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계속 외쳤잖아요.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마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순종하겠다, 어떤 말은 순종할게 라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요 이미 우상숭배, 그동안의 그 우상숭배 그것 때문에, 그런 죄로 인하여 이미 마음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전해도 그들은 듣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 가운데 우상숭배를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마음의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삶 속에서의 불안과 걱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세상의 즐거움만 쫓는 삶만 살다 보면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마음을 달라고 청년을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면, 듣지 못하면 이제는 결국 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이 그곳을 떠나려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젯이 떠나는 거예요. 결국은 떠나요. 오늘은 안 나왔지만 쭉 읽어보면 애굽으로 가요. 뿐만 아니라 애굽 땅으로 간 게 아니라 애굽 땅의 동서남북으로 막 흩어집니다. 막 흩어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떠나는 가난안 청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의 교회를 많이 떠나가고 있고 자신의 그런 개인적인 시간 가운데 방해받는 것이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가운데 근본적인 원인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대화는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교회에서 모습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 일방적인 나의 기도만 말했기 때문에 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한번 내가 기도하는 거 멈추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면서 계속 하나님, 저는 그때 기도가 안 될 때 정말 막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해요. 나의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자세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도 청년의 때 이런 기도가 많았어요. 진짜 많이 했던 기도.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진짜 이 기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제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나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답답함만 가지고 그 진짜 청년 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하고 그랬을지라도 하나님께 물으면서 나아갔던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힘들고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봤어도 저는 하나님께 그래도 물어봤고, 중요한 거는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답답해서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는 봤지만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그 마음 때문에 저는 신앙의 길로 들어가지 않았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세월들이, 그런 믿음들이 점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니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나요? 분명히 이것들을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제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주님 왜요? 라고 아니라 주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주님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변해 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말하나요? 경청이잖아요. 경청. 남의 얘기를 듣는 거 경청.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런 비단잉어 한 마리에 진짜 비싼 게 얼마인지 알아요?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아실 청년은 알 거예요. 그런데 그 비단잉어가 연못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비싼 그 잉어도 연못을 떠나면 죽어요. 세계 최대의 항공모함, 바다에서는 엄청난 전투를 갖고 있는 그런 항공모함. 근데 바다에 진수하지 않는다 생각해 봅시다. 그냥 육지에 있는 거예요. 항공모함으로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의 때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바빠도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래요. 진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힘들고 믿음이 바닥나더라도 발업기는 젖먹던 힘까지 써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는요, 분명히 그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요.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되었잖아요. 끝까지 0% 돼갖고 꺼진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충전기에 꽂으면 여러분 갑자기 100% 되나요? 아니요. 바로 1% 되나요? 아니요. 꽂으면 0% 뜹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내 모습 0%일지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내 모습이 변해갈 거예요. 1%, 2%, 3% 변하는 회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당장 방 꽂았는데 내 회복이 있기를 분명히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회복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장 회복이 없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에게는 분명한 회복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요. 부딪혀도 하나님께 부딪히길 원하고요, 되들어도 하나님을 되들기 원해요. 그렇게 나서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내 마음대로 하게 돼요. 내 마음대로. 마음의 강팍함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예레미야 말씀에서 3절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있었는지 이야기를 해줘요. 이거 이유에 대해서. 이유가 뭐라고 했죠? 우상 숭배, 그리고 불순종인도 있어요. 불순종.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너희들 불순종했다, 그리고 우상 숭배했다. 그 두 가지 이유만으로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서 7, 8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단어가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뭐예요? 왜 너희는 어찌하여 지금까지도 애굽의 신들을 숭배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많은 그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보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어찌하여 계속 이렇게 불순종하고 내 말을 이렇게 말씀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성경을 봐봐요. 너희가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인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종이야, 너가 어떻게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라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종이야 네가 어찌하여,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그 전에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마지막 기회에도 뻥 차버린 거예요. 저에게 그런 말씀은 굉장히 무서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PPT 준비해 와봤는데 자기 이름을 들으면서 종이야 너가 어찌하여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니? 한번 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이야 너가 어찌하여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니?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되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래도 우리가 보여드려야 되는 모습은 회개입니다. 보통 우리 청년은 회개함으로 나아갈 거예요. 무릎 꿇고 회개하면 돼요. 왜냐하면 공의보다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보인 모습이 어떤지를 오늘 봐봐야 돼요.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어찌여라고 했는데 이들이 끝까지 보인 모습,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건데, 먼저 16절부터 17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의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뭐요? 너가 여호와 이름으로 나한테 한 말을 난 듣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들 애굽으로 떠나려고 했던 이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던 거 나 믿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우리 선조들이 했던 대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할 거야 라고 이들은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왜 나는 우상 숭배를 하겠다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할 거라고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때에는 17절 하반절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그때는 뭐예요? 내가 잘 살 때,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그때는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는 내가 잘 먹었다, 내가 복을 받았다, 내가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이유가 너희들의 우상 숭배와 너희들의 불순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들은 반대예요. 지금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런 기근과 핍박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잘 살았던 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멈추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멸망을 당한다는, 그렇게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멈추니까 궁핍하고 칼이 있었고 기근이 있었고 결국에는 멸망이 왔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게 되고 떠나게 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마음이 강팍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상 숭배를 정당화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그동안 잘 살았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다고? 아니, 우리가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지금 칼과 기근과 멸망이 온 거야 라고 이들은 오히려 우상 숭배를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여러분, 우상 숭배, 죄를 당연시하는 그럴 때가 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의 말씀 이 정도 잠깐 놓으면 괜찮겠지.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를 한번 빠지게 되면요, 이게 당연시 됩니다. 한번 교회를 소홀히 하게 되면 그때 빼고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알게 모르게 타협을 하게 되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공손히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내 편한 대로 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제가 말했던 것 같은데 친구들을 만났다고 했었나요? 아무튼 친구들을 다시 말씀드리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너 교회 나가? 교회 나가? 교회 나가? 거의 대부분 안 나가요. 교회 친구들이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인터넷 예배가 너무 편하대요. 그거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 청년들 대단하구나. 청년들 진짜 대단하구나. 아직까지도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않을까요? 분명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옵기는 청년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민경희 원사님께서 그 사랑과 공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뭘까, 왜일까, 왜 이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던 가운데 권사님이 내리신 결론 아니에요. 청년, 그런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런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많은 청년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아까 전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랑과 공에 대해서 저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말씀해 주셨고 저도 은혜를 굉장히 받았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도 그런 힘이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힘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형님들, 3월부터 이제 말씀에 대해서 계속 쭉 이어갈 거예요. 말씀의 중요성, 말씀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 쭉 나아갈 때에 좀 더 말씀을 사랑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말씀의 중요성